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허무 개그 중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덩치 큰 코끼리를 주방에 있는 작은 냉장고에 넣는 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장 허무했던 기본적인 대답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라는 허무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대답이 나오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전공학자들은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냉장고보다 작은 코끼리를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다. 기계공학자들은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크기의 큰 냉장고를 만든다. 경영학자들은 동물원의 이름을 냉장고로 바꾸고 냉장고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홍보를 한다. 회사원들은 냉장고 폴더에다가 코끼리 파일을 집어 넣는다. 경찰관, 요즘은 안 그렇지만 토끼를 잡아놓고 넌 코끼리야, 넌 코끼리야, 넌 코끼리야 진술하게 한 다음 집어 넣는다. 국회의원, 내가 넣긴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집어 넣을까요? 기도를 해서 집어넣을까요? 금식을 해서 집어넣을까요? 기적을 행해서 집어넣을까? 정답은 부목사를 시킨다. 저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인턴을 시켜서, 교수는 조교를 시켜서,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시켜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그는 투수로도 성공하기 힘든 이 메이저 리그에서 투수로도 10승 15승의 놀라운 성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타자로도 50홈런 50도루를 기록하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기업가 일론 머스크. 처음에 이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자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기차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 여행을 가게 만들고 우주선을 단순히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쏘아 올렸던 우주선이 다시 제자리로 와서 착륙시키고 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로봇을 만들고 태양광에다가 슈퍼컴퓨터에다가 AI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많은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면서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이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모한 꿈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 인내하기를 멈추고 기다리기를 멈추고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10년 계획을 6개월 안에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나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라. 당신은 아마도 분명히 실패는 하겠지만 10년이 걸릴 거라고 단순히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앞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 그렇다면 이 일론 머스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미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일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10년 계획을 6개월 안에 달성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물으며 계속 도전하면 우리도 낙타를 바늘기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18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서 나오는 부자 간원과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관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모범생, 너무나 탁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라면서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며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 있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을 들은 이 관리 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관리의 직에 올랐다는 것도 집안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본인의 학식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우리처럼 다 커서 철들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린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그 시기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왔고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지 이런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집안 좋아, 실력 좋아, 신앙 좋아, 거기다가 돈까지 많아.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한 명, 딱 한 명 남았다고. 충청북도 충주시 생골길에 딱 한 명 남아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딱 한 명의 목사님이 있다라는 얘기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관리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던 이 관리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을까요? 그렇게 얻기 원했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24,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면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왔던 관리인데, 부자 관리인데 어떻게 가장 소중한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왔는데 마지막 그 재물 하나, 그것 하나 나눠주지 못하고 결국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떤가요? 우리는 이 부자의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 관리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오면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다 나눠주지도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들 나눠줄 게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과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쉽게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성 서쪽에 야파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이 야파문 옆에는 쪽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쪽문으로는 주로 새벽에 도착하는 상인들이 그 쪽문으로 출입하는 문이었는데 그 문은 너무나 작아서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낙타는 그 위에 실린 짐과 덩치로 인해서 그 쪽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 위에 실렸던 그 재물들을 다 내려놓고 난 뒤에 이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에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낙타처럼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겸손하라, 좀 내려놓으라 다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간원에게 이 정도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이 관원에게 이 정도 겸손은 해야 돼. 이거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바늘귀라는 단어는 그런 작은 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늘귀, 트레마토스 벨로네라는 단어인데 일반 재봉 바늘의 작은 구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바늘의 그 2mm, 3mm 되는 그 바늘귀, 그 구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느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로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그 18장이 끝나자마자 이 19장에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니, 세리장이기만 해도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세리장이기만 해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될 정도로 너무나 더럽고 부정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그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방금 부자 관원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부자이면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나온 부자 관리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큰 부까지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냥 세리 아니고요, 세리장입니다. 그 자리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을까요?
로마의 세금을 대신 받아서 내 주머니도 채워야 되고 윗사람들에게 상납도 해야 되는데 정말 삭개오가 정직하게 일하면서 이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세리장 삭개오, 부자 삭개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세리장 삭개오, 부자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자 관원처럼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도 부자 관원처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로 예수님이 궁금했다면 나무에 올라갈 일이 아니라 부자 관원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세리장 정도로 여리고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으면 잔치 벌려서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세리들을 안 만나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에다가 부자인 이 삭개오, 왜 부자 관원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심지어 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한 맹인입니다. 이 맹인조차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맹인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부모의 죄인가? 당신의 죄인가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맹인들은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지도 못했던 그런 맹인조차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38절 맹인이 와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당당히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외쳐 부르지 못하는 걸까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세리장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리인 줄을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8장 13절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세리장의 심정입니다. 부자 관원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당당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실함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열심들,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랑하듯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 부자 삭개오는 세리의 기도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리장 삭개오는 한 맹인처럼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 서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
분명히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 삭개오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자 간원도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한 적이 있나요? 삭개오의 죄를 지적한 적이 있나요? 부자 간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뭘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부자 간원에게 이야기했듯이 이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네 갑절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기는 속여 빼앗은 것은 20%만 더해주면 됩니다. 5분의 1만 더해서 그에게 돌려주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소와 양을 강제로 빼앗아 도둑질한 사람이 그 죄를 갚는 수준으로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게 재산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일단 재산 절반 떼서 나눠줬습니다. 나머지 4배 절반 중에 내가 뺏은 것을 4배로 다 갚아줍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부자 관원에게 한 얘기랑 뭐가 다른가요? 그런 삭개오를 보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자 간원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부자 간원도 자신의 것을 나눠주지 못해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리장 삭개오, 부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18장 26절 27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저 부자 간원도 율법을 다 지킨 부자 간원도 구원을 못 얻는데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를 찾아가셨을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부자 관원이 무엇을 해서라도 그렇게 얻고 싶었던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올 성탄절에는 누구를 지금 찾아가셨을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9장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장면으로 오늘 19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을 시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모든 도시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코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삭개오도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였던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걸까? 거기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하겠다, they,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감히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너의 집에 내가 꼭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만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찾고 또 찾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으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훨씬 더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땅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곳을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도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38년 된 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시고,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를 찾아가시고,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겁니다. 왜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주인은 왜 자꾸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찾는 걸까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찾고 12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찾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 찾고 심지어 이제 일을 마쳐야 되는 오후 5시에는 왜 나가서 일꾼을 또 찾는 걸까요? 왜? 이뿐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주인과 아버지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주인의 기쁨,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15장 14절,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내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내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올해도 왜 이 땅에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올 성탄절에도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집을 가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그 마음 다 아실 겁니다. 가출한 아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연락 안 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선생님에게 전화하고 혹시 교회에 있는 건 아닌가 교육자들에게도 전화를 돌립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친한 친구네 집부터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가서 놀던 운동장을 찾아갑니다. 가끔 나가서 혼자 앉아있던 공원을 찾아가고요. 왕왕 가던 PC방을 찾아가서 이곳저곳 다 뒤져봅니다. 연수동부터 시작을 해서 호암동까지 이르기까지 온 충주 시내를 다 찾아서 뒤지고 다닙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린, 연락이 끊어져 버린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는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으며, 아무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믿지 않는 우리를 찾고 또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집니다. 당신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부자 관원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자 관원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인 부자 관원이나 부도덕했던 삭개오나 모두 다 대등합니다.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죄인이고, 한 명은 자기가 그런 줄 몰랐던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또 찾아오신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2000년 전 이야기 말고요,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가슴만 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부끄러워서 돌무화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저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너의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의 마음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도 다시 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